오늘부터 우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굉장히 어떤 폐쇄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입을 닫고 또 마음을 닫고 문도 걸어 잠그고 심지어는 나라도 걸어 잠깁니다. 우리나라의 예전에 쇄국 정책 같은 거, 그런 게 다 두려움 때문에 있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네, 여기까지 보시면 동일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한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콕 집어서 그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어느덧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첫날이라고 하면 이 말이 단순히 시간적인 정보만 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요한 신학의 뿌리가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하나의 어떤 큰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첫날이라는 말도 바로 새 창조의 첫날을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그곳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근 채 거기에 그냥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바로 앞에 18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라고 분명히 전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날 새벽에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두 눈으로 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을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온종일 문을 닫고 그 안에 모여 떨고 있어요. 이 모습을 두고 본문은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과 정확히 똑같은 표현이 앞선 19장에서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19장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기까지 보시고 또 그 뒤에 그와 동일한 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죠. 이 사람도 역시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는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 앞에서 이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자신을 드러내죠. 반면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과 정반대로 그동안은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가장 드러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문을 닫고 가장 밑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각각의 사건들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이 구조와 배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바와 같이 먼저 되었던 제자들이 나중되고 또 나중되어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먼저 된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그 처절한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바로 주님이 찾아오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두려움의 원인을 무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칠흑 같은 밤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고 조금 더 밝은 어떤 등불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두렵지 않을 텐데, 혹은 이 두려움이 덜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뭐라도 하나 더 보고 싶고 뭐라도 하나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이 어떤 용하다는 막 점쟁이도 찾아다니고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에 목매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몰라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 알고 있고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죠?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려움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경우도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들의 선생님이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다 봤다고요. 더 생생해졌죠. 그리고 만일 그 불똥이 튄다면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의 근원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는데 인류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장 처음 가지게 되었던, 가장 처음 경험하게 되었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직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담이 이야기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나온 행동이 바로 숨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담이 정말 즉각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습은 단순한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존재적 필연이고 그와 같은 필연적 두려움 속에 더 깊은 심연으로 사람은 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두렵고 건강 문제도 두렵고 자식 일도 두렵고 사람들의 평판과 말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는데도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정보일까요? 더 많은 지식입니까? 혹은 더 굳은 다짐과 더 강한 의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스스로 그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그것들을 잃어버릴까 더 노심초사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근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숨어있던 아담의 두려움을 해결하신 분은 아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그 닫힌 자리로 찾아오셨던 분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그 두려움이 해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숨은 자리, 우리가 문을 내건 그 두려움의 자리로 주님이 찾아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도 해결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데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 다음에 무엇이라 나옵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주님이 오셨구나 정도로 넘어가기 쉬운데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심을 강조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죠. 그런가 하면 11장에서는
마르다가 주님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또 그 뒤에 한 장 더 넘겨서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온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오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실패하고 도망가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십니까? 호련히 오세요.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는데 이때 닫는다는 말이 완료, 수동, 분사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그냥 문을 닫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결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문이 닫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숨은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두려움은 사람을 닫습니다. 그러나 그 닫힌 것이 주님을 막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높은 담을 쌓고 얼마나 굳세게 빗장을 치는지에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주님을 피해 도망다니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이걸 가리켜서 존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사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평강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샬롬인데 이 순서를 좀 눈여겨보면 예수님은 먼저 평강을 선포하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상,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 그 평강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가장 영광스러운 그 원형적인 몸을 입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몸에 여전히 참혹한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십자가를 통한 평강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 53장 5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의 평화, 우리의 샬롬은 주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은 그 자리에서 오는 것이고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며 이제 그 평강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빚을 다 갚았을 때 그 증서 위에 도장을 찍듯이 했던 말입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청산되고 자유를 얻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선언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마치 그 영수증과 같은 흔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평강의 값이다. 그 증거이다.
내가 이제 다 치루었다. 그러니 안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평강이라는 말을 두고 우리의 상황과 연관지으려 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혼란스럽던 일들이 잠잠해지면 그것을 곧 평강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강, 샬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의 핵심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병이 들어서 그랬습니까? 혹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이 두려워했던 유일한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고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샬롬이고 유일한 평강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때 그들의 상황을 바꿔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문 밖에 유대인들이 사라지고 그들의 어떤 위협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들어오시기 전이나 후나 제자들이 처한 형편은 단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여전히 문 밖에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 살기 등등한 자들이 있고 그들의 안전 또한 여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 그 상황 가운데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위험천만한 방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 것. 그 하나뿐인데 놀랍게도 바로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즉시 제자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상황 때문에 오는 기쁨은 그 상황이 바뀌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쁨만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오는 슬픔, 두려움,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시장의 빨간불, 파란불을 보면서 울고 웃고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에도 몇 분 만에 한 번씩 마음이 바뀌었다가 몇 초 만에 한 번씩 바뀌었다가 아까 팔 걸, 아까 살 걸 그냥 껄껄껄거리면서 그러고 살았습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죠.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순식간에 뒤집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온 천지가 다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영원 무궁하신 불변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순간에 저마다의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나의 문이 아무리 굳게 닫혀 있을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상황은 똑같을 수 있어요. 때로는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에는 참 유명한 찬양의 가사로 쓰인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무화과는 삶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 열매는 기쁨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밭의 곡식으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양과 소는 재산인 동시에 예배를 위한 제물도 되고 또다시 농사를 짓기 위한 미래적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당장 어떤 먹을 음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신나게 박수치고 춤까지 춰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아싸 사업 다 망했다, 병도 걸렸네, 자식도 망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우리가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으로 인해 정말로 기뻐하고 뛰놀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기쁨의 고백이 있기까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처절한 절규와 그 절망은 너무 쉽게 그렇게 건너뛸 수 없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기본적으로 바벨론 침략을 예언하는 심판과 애가의 책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면서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이 무화과의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더 깊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난다고 헤헤거리는 것이 아니고 처절한 믿음의 절규인 겁니다. 성도의 기쁨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만족을 위해, 그 기쁨과 감사를 위해 얼마나 치열한 내적 갈등과 몸부림이 뒤따라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다 건너뛰고 나서 아싸 주님이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박국은 그가 처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척하지 않아요. 긍정의 힘,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애통 속에 눈물 흘리면서도 결국에 고백하기를 나는 그것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로 인해 또 두려움으로 인해 문을 닫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한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신다고. 그리고 그렇게 오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의 몸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자국을 보여주시며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우리를 안심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린 이야기할 수 있죠. 주님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 안락함이 아니라 주의 피로 사신 평강,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샬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절규와 애통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